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아멘. 오늘은 김치찌개가 저는 맛있게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잘 먹었습니다. 준비하신 손길 감사하고요. 육신의 양식을 잘 먹었는데 영의 양식도 잘 먹어야죠. 조금 아쉬운 것은 갈라디아서가 오늘 시간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소로마서라고 하는 이 갈라디아서가 오늘 이 시간 마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은 대로 거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대로 거둔다고요? 심은 대로 거두는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합독하신 골라디아서 6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이 공과의 세 개로 나눠서 잡고 있습니다. 5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라는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법이 뭘까? 또 6절부터 10절까지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또 이제 11절부터 마지막으로 18절까지는 오직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십자가만을 자랑 안 하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 첫 번째 제대로 와가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라는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 사랑의 법으로 무엇을 완성하라는 것일까?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온유한 심령으로 남을 도와주는 게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완성하는 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1절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에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의 뜻은 그런 겁니다. 범죄한 사람이 나타나고 또 범죄한 일 때문에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잘못된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그 사람을 멸시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뭐만 미워하라고요? 죄만 미워하라는 거예요. 죄만.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바로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거다는 겁니다. 죄는 사랑하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죄는 바로 잡아주고 그 사람은 멸시하거나 조롱하거나 정죄하면 안 돼요. 우리 믿는 바 성도들이 먼저 믿는 사람들이 이 정신이 중요해요. 잘 믿게 되면은 다른 사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어떠한 그 죄를 범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죄에 빠지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대하기가 쉽냐면 정죄하기가 쉬워요. 정죄. 믿는 사람이 그럼 되겠냐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깜짝 놀랬지요? 제가 얘기하니까 깜짝 놀래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런 소리 들으면은 여러분이 놀랬던 것처럼 그렇게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란다. 그러니까 정죄하면 안 돼요. 정죄하면 안 되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것을 잘 해야 돼. 잘 해야 돼. 어렵죠. 어려운 것을 주문하는 거예요. 덕을 세워나가고 그 사람의 심령 상태를 잘 살펴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령한 너희라고 그랬어요. 어떠한 너희요? 신령한 너희는 어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으라고요. 이게 사도 바울인 거예요. 신령한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 온유한 심령을 품고 그 사람이 어떠한 왜 이런 죄를 범했을까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바로 잡아주려고 애를 많이 쓰고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또한 사주 경계에서 자신을 잘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안식일 문제 그 문제 작업하는 거 저번 주에 잠시 언급을 드렸는데 그렇게 잘 세워나가야 돼요. 아셨지요? 정죄한 손길로 바라보지 말고 믿음이 연약해서 그러는 거니까요. 잘 세워나가고 할 수 있도록 잘 해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자기 자신. 왜 저 사람은 이러한 죄를 범하였을까 생각을 하면서 죄를 멀리하면서 자기 자신도 그러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짐을 져야 돼요. 2절 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짐을 져는 겁니다.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은 책임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어떤 일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믿음이 좀 나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이고 제가 더 살피셔야 되고 제가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서로 이렇게 짐을 지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는 것. 여러분들이 저기 하고 있으면 먼저 목사인 제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원리예요. 다른 사람이 책임을 전가하는 것.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는 마귀의 짓이에요. 마귀의 짓.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은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했어요? 아내인 누구? 하와에게 전가를 시켰어요. 또 하와는 누구에게 그 모든 죄를 떠넘겼죠? 뱀에게 떠넘겼어요. 떠넘기면 안 돼요. 떠넘기면 안 됩니다. 그게 마귀의 짓입니다. 마귀의 짓이니까 책임을 서로 지는 자세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리스도의 법을 이 사랑으로,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잘 돌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랑으로 잘 돌봐나가고 계시는데 더욱더 사랑으로 잘 돌봐나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죄까지 다 용납하라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1절에서 바로 잡으라고 되어 있죠. 바로 잡으라고. 바로 잡는데 잘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합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심령 상태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을 해야 돼요.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 안수 집사님 두 분 계시는데, 안수 집사님에서 바로 잡으려면 만나서 직접 얘기해야 됩니다. 왜요? 신앙이 그래도 좀 나으신 분이니까 바로 책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 적은 없는 것 같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제 막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예. 죄송해요. 또 가정사 얘기를 해서. 우진이가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하죠? 우린 보통? 어리니까, 왜 그랬어? 이렇게 하면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심령으로 다가가라는 거예요. 아셨지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바로 세우고, 사람을 바로 세우고 진리를 세워나가는 일에 잘 하라는 겁니다. 3절의 말씀이 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3절 보세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어떻게 된 것이라고요? 스스로 속는 거라고요. 아무것도 된 바가 없는데 스스로 된 줄로 생각을 해가지고, 나는 이만하면 됐지, 저 사람에 비해서는 나는 그래도 주일 성도 잘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교회 모든 일에 앞장서고, 누구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부터 얘기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제 예를 들게요. 제가 목사잖아요. 당연히 말씀 전하고 새벽마다 말씀 전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하는 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저기 하다고 해가지고 안 하면 그거는 평신도 때나 그게 용납이 되는 거지, 목사가 된 다음에는 그게 용납이 돼야 안 돼요? 그거 용납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왜요? 그만큼 장성했기 때문에. 장성한 사람은 그 장성한 만큼 그 분량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지요? 예, 어떤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그런 거예요. 자기는 저와 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된 줄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에게 표준을 삼아가지고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표준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우리의 표준은 누구에게 맞춰야 되죠? 그리스도에게 맞춰야 되죠. 그리스도.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그거 이게 주일 성서 잘하고 뭐 하나가 하는 그런 사람한테 딱 비추고 나면 그 사람보다 내가 나을지 몰라도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스로 속지 말라는 겁니다. 4번 보시면 4절 각각 자기 행위를 또 돌아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각각 자기의 책임을 자기를 잘 살피고 맡은 바 일을 잘 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나에게만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나의 행한 것은 죄뿐이고 나의 나된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어요. 어디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 예,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잘해서가 아니고, 물론 잘했지요. 우리에 비하면 얼마나 잘했어요. 충성되고. 그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박종호라고 하는 그 CCM 가수가 있어요. 아시지요? 가수 그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CCM도 부르고 있어요. 굉장히 깨달은 바가 이 말씀을 인용하는 그런 그 찬양인데, 은혜로운 찬양인 것 같아요. 우리가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된 것은 오직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짐을 모든 사람이 다 넘기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직분은, 그리고 자기가 맡은 짐은 자기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이나 모든 것들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말고, 내 짐을 내가 스스로 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도와줄 것이 있는 사람들은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자기가 져야지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대지로 와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인데, 뭐대로 거둔다고요? 심은 대로 거둔다.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6절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모든 좋은 것들도 같이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함께 한다. 여기에서 모든 것은 보통 주석가들을 보니까요, 물질적인 걸로 같이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여기에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이고 또 영적인 모든 것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교인들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교역자인 목사와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러한 뜻이에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것, 영적인 것까지 가르침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과연 목사와 가르침을 받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과 같이 모든 것을 하는가? 하시나요? 안 하지요. 안 하지. 그런 거예요. 목사들은 영적인 면, 신령한 것을 위해서 모든 것, 세상적인 것을 어떻게 보게 되면 포기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주석가들 얘기로는 이 교인들이 목사가 필요한 것들을 공개하는 것을 잘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연구하면서 보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 그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 또 영적인 것에서도 목사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장례를 목사와 상의하는 것,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물론 자신의 앞날을 자기가 스스로, 내 인생이니까 내가 책임을 지는 거지 뭔 그런 걸 가지고 목사와 상의를 해야 되는가, 영적인 지도자의 기도를 받아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목사 옆에 있어 가지고 목사의 가르침을 받는 것, 그냥 좀 중요한 자세인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교단으로 왔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얼핏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이 개척을 하면서 2층으로 교회를 지었는데 1층 돈이 모자라니까요. 방을 나눠가지고 방을 몇 개를 만들었어요. 방을 찾았는데 방이 없으니까 제가 그 밑에 1층에 그 전세를 들어갔어요. 대학 다닐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 2층이 있는데 2층은 그 목사님이 쓰시는 저기 교회이고 1층은 제법 커요. 이게 몇 개로 나눴어요. 6개인가 7개인가로 나눴는데 절반은 사택으로 쓰시고 절반은 이게 딱딱 나눠가지고 전세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자란 금액을 그렇게 충당을 했습니다. 그게 은혜지요. 그래서 목사님이 대학 다니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취업하게 되고 어디로 이제 가게 되면 항상 목사 옆에 있어가지고 목사님 옆에서 창의하는 게 좋다고. 물론 제가 그때 대학 다니고 똘똘했으니까 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이셨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세상적인 지식이나 그런 것에 있어서는 저는 아들로 생각하셨어요. 목사님이. 네가 그대로 얘기할까요? 재승이 네가 나보다 낫지. 그러나 영적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누가 낫다고요? 목사님이 나으니까 지도 편달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라. 그리고 뭐 항상 목사 옆에 있어가지고 목사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영면 그대로 얘기할게요. 귀찮게 하라고. 그래야 좋은 거라고. 그래야 세상 길로 나가지 않고 이 다음에 결혼하게 될 텐데 좋은 배우자도 만나게 될 거고 좋은 직장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잘하신 말씀이에요? 잘못하신 말씀이에요? 잘하신 말씀이지. 얼마나 잘한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이 나중에는 좀 누구라고 발실명 거론하기가 좀 그래요. 아무튼 그게 저는 평생의 지표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 말씀이에요. 6절 보세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하라고. 함께 하라. 물질적인 것 그런 것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문제 또 영적인 문제까지 목사의 지도를 받는 것이 참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지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좋은 거예요. 7절 스스로 잘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7절 보세요. 7절 말씀이 그것 말씀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거둬요? 그대로 거둔다고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지식이 있다고 세상적인 지식이 있다고 또 나의 인생은 내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가지고 아무런 상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거는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심은 대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그러한 뜻입니다. 그럼 잘 심어야 돼. 어떠한 것을 심어야 되는가? 그 8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뭐를 거두고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뭐를 거둬요? 영생을 거둔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그 젊은 날 그 아까운 청춘에 그것만을 바라보고 심게 되면은 죄송하지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뭘 거둬?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만 구해. 썩어질 것만 없어지는 것만 구한다고. 그러나 그 젊은 시절부터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를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 이게 중요한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것을 심을 것인가 중요한 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위해서 멋진 인생 살아볼 것인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결단을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잘 결단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또 당부하고 있기를 그 성령을 위해서 심다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9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9절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일을 심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된 일을 만나기 쉽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한 일을 만날 때에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낙심된 일이 많아요. 더군다나 믿음에 앞서 있는 사람들일수록 낙심된 일을 많이 만날까요? 적게 만날까요? 예, 많이 만나요. 사도 바울이 그 낙심된 일들을 제일 많이 만났던, 예수님 다음으로 제일 많이 만났던 사람일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그런 원리적으로 보게 되면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낙심된 일을 더 많이 만나요. 이해하셨지요? 그리고 또 우리 여러분들의 직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계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우수서장으로 이렇게 장로님, 집사님으로 이렇게 권사님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런 직분을 주신 만큼 어떤 일을 많이 만난다고요? 낙심된 일을 더 많이 많이 만나요? 적게 만나요? 많이 만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그런 일을 만날 때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된 일을 만날 때에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때가 되면 얻을 수 있어요. 때가 되면 거둘 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런 핍박하는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때가 되면 거둘 것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때가 되면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거둔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거둘 수도 있지만 걷지 못하고 그냥 갈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그것을 거둔 사람일까요? 거두지 못한 사람일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거두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로마 황제, 그 네로 황제 앞에서 어떻게 죽었냐면, 사도 바울이 목이 베어가지고 3번 통통통 뛰면서 그렇게 죽었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비참하게 죽었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죽음이었어요. 그 순교의 죽음 때문에 오늘날의 기독교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믿는 사람일수록 이런 일을 많이 만난다고요. 6절 다시 한번,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지니, 낙심할 일이 많이 생겨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 때가 아니라요, 오해하지 마셔요. 내 때가 아니라 누구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 때가 아니에요.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거둔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식을 통해서 거둘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였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그렇게 소원했죠. 그리고 서원 기도까지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건축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죠? 솔로몬을 통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다윗이 낙심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윗이 준비를 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다윗이 준비했어요. 참 기가 막히게 금, 보화 각종 모든 것을 준비하고, 또 각 레바논의 백향목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그때 레바논 왕한테 그것을 구해가지고 다 미리 준비한 것이 솔로몬이 아니고 누구요? 다윗이었어요. 그 아들 때에 가가지고 솔로몬이 그 아버지가 한 덕으로 그 모든 것을 건축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을 믿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면 안 돼요. 10절 보세요.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무서운 일을 하되 착한 일을 하되 더욱 어떠한 가정들에게 하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겁니다.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식구들 돌보고 한 번이라도 좀 안부전화 좀 하시고 그렇게 하셔요. 서로들 안부전화 좀 하시죠? 안 하시는가 보네. 빙그레 웃는 거 보니까.
다 형편들 아니까 안 하시는 모양이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직접 전화하게 되면 부담스러워 해가지고 저는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가끔 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직접 하지 왜 나한테만 시키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집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전화할 때는 거의 10번 중에 9번은 제가 시켜서 한 건 줄로 알고 이렇게 하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돌봐야 됩니다. 돌봐야 되니까 또 잘 해주고 있어요. 칭찬을 한번 해줘야 또 이제 저녁 반찬이 걱정거리가 없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몸도 연약한데 감사해요. 우리 어떻게 됐든 중에는 기회가 있으면은 교회 식구들 먼저 돌봐야 돼요. 몸이 연약한 식구들도 많고, 또 우리 권사님 또 오셨는데 연약한 가운데 계시면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몇 명 안 되니까 쭉 돌아보게 되면 새벽에 기도할 때 10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뭐 몇 분 안 되니까 얼굴을 딱 떠올리게 되면 그런 거예요. 그게 목사가 할 일이고 여러분들이 할 일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1절 보게 되면 오직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되죠, 마지막 11절 보세요.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씨로 쓴 것을 보라. 이것은 이 갈라디아서를 다른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대피를 시켰어요. 대피를 시키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사인을 한 겁니다. 위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거고,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제로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육체의 모양을 낸다는 것은 할례주의자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할례주의자들이 나서 가지고 할례를 받는 것은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예요. 핍박. 할례를 받아야 할례주의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적당하게 타협을 한 거예요. 타협. 이런 사람들 많아요. 요즘 교회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고, 12절 할례 받는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저희로 할례 받게 하려는 것은 저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스스로 지키지 못할 그러한 것들, 자기는 지키지 못하는 것을 할례를 받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하는가? 자랑거리로 삼기 위해서. 나 할례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거리로 삼기 위해서. 악한 사람들이지.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큰 교회 다닌다? 그 자랑할 게 아니에요. 큰 교회 다니면은 뭐 자신의 믿음이 커지나? 그런가요? 예. 우리 정읍에서는 어느 교회가 가장 크다는데 실명을 얘기는 할 수 없고, 그 교회 다니면은 뭐 내 믿음이 커져요? 커지나요? 한번 여쭤볼게요. 커져요? 아니요. 그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저도 큰 교회만 있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주위의 절반 이상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어떤 사람들 것 같아요? 구경꾼들이에요. 구경꾼.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가 뭐 하느니 저렇게 설교를 하면 되느니 안 되니, 저 권사는 왜 장로님 저는 왜 저 모양, 이런 소리들만 해요. 이런 소리들만. 목사님이 그 한번 주일날 말씀하고 나면 그런 전화들 때문에 아주 그냥 몸살이 난대. 몸살이. 저도 옆에서 같이 꺼내서 모셔봤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요. 한번 전화하면 30분을 이렇게 전화를 하니, 목사가 그거 한번 전화를 받고 나면 찐이 빠져가지고 뭐 되질 않아. 화요일날 저는 그때 보통 목사님들은 회의를 하는데 그런 그 전화를 받고 나면 맥이 끊어져가지고 목사님이 뭔 얘기를 했다가 얘기할까 해서 큰 얘기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많으니까 큰 교회 다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에서 자신이 맡겨진 모든 일을 잘 감당하는 것, 자랑 삼아 나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랑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된다. 14절의 말씀이 요절의 말씀이에요. 14절 보세요. 14절은 합독합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뭐만을 자랑한다고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요절의 말씀이 아니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시지요? 어째 아멘이 십자가만 자랑하세요? 아멘. 그런 사람들 되셔요. 십자가가 기독교의 가장 큰 중심이에요. 십자가 없으면 대속이 없고 부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만을 자랑을 삼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그것을 받아보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다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이 길을 걸어가게 되면, 이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세상에 나를 핍박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어요. 그걸 각오하고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그 밑에 하반절에서 보게 되면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뜻이에요. 뭐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요? 세상을 어디에다가?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받았으니까 세상에 있는, 세상을 박는다는 것은 뭐겠어요? 세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모든 것, 부귀, 영화, 모든 것들을 어디에다가 못을 박아버려? 십자가에다 못을 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만을 사도 바울이 자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을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 세상을 십자가에다 못 박는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찾아보세요. 졸지 마시고 빌립보서 3장 8절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분이 찾아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이라. 예. 자, 8절에서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어떠함이나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뭘로 여김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로 얻는 것이 세상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을 뭘로 여긴다고요?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기요. 한 글자 있지요? 한 글자로 뭐라고 하지? 쌍디귿 들어가는 말. 예, 그렇게 여긴다고요. 세상을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세상 부귀, 영화,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예, 한 글자가 탁 좋은데 찍고 있어가지고 제가 얘기를 못 하겠어요. 예, 그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양모의 성도님들도 세상적인 것은 그렇게 여겨야 돼요.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십자가만을 자랑을 삼고 나아가게 되면 그 십자가 안에서 발견되는 진리가 참으로 귀한 겁니다. 나를 살리고 나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구속을 받아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어요?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15절 그 말씀이에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자 뿐이니라. 그 십자가 안에서는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아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행하는 사람들, 십자가의 모든 것을 박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뭐하고 뭐가 있어요?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요절인 것 같아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어떻게 하지 말고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무슨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사도 바울만큼 자기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았던 것,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인가요? 그 이하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당하였던 그 고난의 흔적들, 우리는 거기에서 한 가지도 못해요. 한 가지도. 몇 가지도 못한다고요? 한 가지도 못해.
그러면서도 뭐 선줄라는 거 생각하는 것은 아주 악한 거예요. 한번 보죠. 11장 2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부터 27절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받았다. 이러한 고난을 현재 받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이 몇이나 돼요? 아니잖아요. 24절 첫 번째,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어요? 5번 맞았어. 5번. 합쳐서 40에 하나 가면 40번이라고 하고 40 곱하기 5 하면 200번 아니야. 200번에서 5개 빠지니까 195번 대를 맞았다고 하네. 195대를 곤장을 맞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습니다. 죽어.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당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미 안 되잖아 우리는. 그러면서 뭐 좀 못하겠다고 생떼를 쓰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는 아주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고요. 1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절 이거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7절 보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괴롭게 말라고요. 내 몸에 무슨 흔적이 많기 때문에 예수의 흔적이 많기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너희가 이와 같은 고난을 한 번이라도 당한 적이 있느냐?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를 위해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아주 나쁜 심보 아니에요? 그런 흔적을 많이 갖는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8절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갈라디아서를 마칩니다.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마지막은 하셔야죠. 시작. 아멘. 너희의 심령 가운데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은혜가 심령 가운데 있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도 또 이걸 기억하시고 예수의 흔적을 많이 이 세상에서 간직하시고 또 누구만을 자랑하고 뭐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세자로 얘기하지.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분토와 같이 여기고 그런 것들로 여겨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 삼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